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젊은 분들은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직장에서 부지런히 일을 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고령에 이르게 되면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하곤 하실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며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그리고 차력이 예전 같지 않아. 그저 예배를 참석했다가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직분에서 은퇴했다는 이유로 혹은 나는 성격상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이유 등으로 교회의 일꾼 그러면 언제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는 자신의 처지를 넋두리 하거나 신세 한탄을 하거나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헬라어로 일꾼이라는 말은 주인이 맡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청지기를 뜻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단지 직분을 맡은 사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형편을 뛰어넘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다 교회의 일꾼인 겁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로부터 마음의 격동함을 받아서 너무나 아파서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위 늙은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눈을 주셨는데 성경은 그들이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신실한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 눈으로 보면 자식이 없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고 주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수록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았을 뿐인데 시므온과 안나나 한나를 두고 하나님의 일꾼이라 부르는 것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 속으로 나는 이제
늙었다, 나이가 많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요. 나는 그저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을 쓰시려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아직 너를 더 사랑하고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맞는 일을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하셨는데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24절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참 깊은 말씀이지만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불충분하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죄인을 구속하는 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현장에서 부딪히고 만나고 겪는 고난을 뜻합니다.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지금 우리의 세상입니다. 세상은 복음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외면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좀 독특하게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내가 참고 견디며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지금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주일 아침에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오시는 그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있어도 될 것 같은 날에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교회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 쓰는 것, 그리고 환우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라는 말입니다. 교회 일꾼은 나이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 목회 행정상 정령이 있고 은퇴하는 나이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1:1 관계에서는 평생 정년이라는 없습니다. 은퇴라는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미 다 지나간 사람입니다. 40세 있을 때까지 혈기왕성하고 능력 있는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며 미디안에 양을 치던 목자, 무슨 세상이 볼 때에 볼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나이에 그를 불러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렙 또한 어떠합니까? 그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복전쟁이 조금 소강되어 갈 때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말하며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여전히 갖고 있으니 나는 아직 전쟁터에 나갈 힘이 남아있다며 앞장서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젊은이들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이 있는 어르신들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엔 손발도 쓰시지만 연세 드신 분의 무릎의 기도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한때는 몸으로 뛰게 하셨다면 지금은 무릎으로, 마음으로 응원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앞에서 섬기게 하셨다면 지금은 뒤에서 조용히 격려하며 품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중 누구도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세우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함께 세워져 간다고. 교회는 특별한 소수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서로 힘을 받고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고난 그 자체를 즐긴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섬기면서 겪는 그 고난도 기쁨으로 감수하고 견딘다는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섬기다가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했던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듣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상황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몸이 자꾸 약해져서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애쓰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 중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사람들 앞에는 늘 웃고 박지만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끊임없이 애통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내 형편에 맞는, 내 은사에 맞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호흡이 멈추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25절에서 27절 보면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중심을 이렇게 밝힙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선포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구약의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면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떠나고 잃어버리는 것이 많죠. 젊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기력도 자꾸만 쇠해지고 사회적인 역할도 줄어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럴 때면 내 곁에 나에게 뭐가 남았나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자꾸 허전해지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다.
내게 무엇이 없나를 셈하기보다 나에게 무엇이 있나를 주목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게 하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이 제시한 길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주의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엘리사 시대의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집에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바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놀랍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말에 여전히 나와 멀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고 그분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집안에 걱정거리가 많아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몸은 아파도 원망 대신 기도하는 것,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도 주님은 아신다. 언젠가 이 수수께끼가 다 풀려질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소망 중에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곧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된 삶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있게 전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많은 재산, 그것을 유산으로 받기를 원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셨다고, 우리 아버지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사셨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다고. 참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굴에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형통과 축복의 원리를 물려주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신앙의 자산인 겁니다. 홍마음에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다,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냥 습관처럼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오직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 것인가, 약속된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풍성히 누릴까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 삶으로 주님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비추는 사람, 그가 곧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밝히 드러내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일꾼이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했습니다. 28절과 29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마지막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우리가 예배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뭉뚱그리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각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터치하고 해결해 주시는 것도 퍼센트로 90%가 충분히 해결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각 사람을 돌보시고 각 사람을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교회 일꾼은 큰 일만 감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저번에 오늘 예배에 오셨구나. 오늘 저 가정이 참 힘들다고 들었는데 저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마음을 쓰며 진정 누군가가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든 상황을 버튼히 이겨내는 사람으로 밀어주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넓게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일인 겁니다. 바울은 그를 전파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교회의 일꾼은 결국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권하고 가르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진리로 붙들어 줍니다. 여기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 조금씩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70대, 80대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참 큽니다. 지난번 목장 나누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시냐고. 어쩌면 이제까지 나는 나이가 많고 연로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교회를 위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대로, 받은 은사대로, 형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감당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앞서서 나가서 자신 있게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을 형제들에게 소개했던 사람이고 낙심했고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 그 마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킨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이 일꾼인 겁니다. 정죄하는 사람보다는 품어주고 판단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진실된 고백과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의 일종의 사역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역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맞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솔직히 고백했어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권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감당해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 사람을 완전하게 세울 수 있다고 바울이 믿었던 거 아닙니다. 자기는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가르칩니다. 권면합니다. 돌봅니다. 목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가르치고 권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세우는데 기회가 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도 말하지 마십시다.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앉아서 드리는 기도도 능력이 됩니다. 눈물 흘린 간구도
아름다운 열매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품는 그 마음에 열매가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짧은 위로의 말을 통해서도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복되의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직분을 가졌느냐, 리타이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나이가 많으냐, 젊으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연세 드신 어른들은 연세 드신 어른들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보세요. 그저 깡마른 지팡이일 뿐입니다. 근데 그 손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그 지팡이를 내밀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소년이 한 끼 먹을 그 도시락,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그 소년이 먹고 나면 한 끼 허기를 달래는 걸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수만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모세의 지팡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소년의 그 도시락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인생에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신체적인 컨디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옥이 인생을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다면 그는 사람의 눈으로는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을지라도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다. 앞으로도 더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예배를 더 귀히 여기십시다.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를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남은 생애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데 쓰여지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고 내게 허락하신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는 내게 신실한 자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